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이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쓸히 돌아가던 부자 청년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이 말씀을 듣고 안심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근히 안심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부자라 불릴 정도로 많이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엄청나게 큰 동물이니 당연히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못 먹어서 바싹 마른 낙타라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주 작은 어린 낙타라면 바늘구멍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크던 작던 낙타는 애초에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늘구멍은 애초에 낙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씨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니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주신 것을 오로지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큰 낙타가 작은 낙타가 된다고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낙타가 실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의 변화, 어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앞에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선한 삶을 추구해 왔고 얼마나 자기 삶을 잘 관리했던 사람입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나은 삶을 살았던 그 청년 역시 예수님의 변화의 요청 앞에서는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크건 작건 세상 속에 버티고 견디며 얻어내었던 저마다의 보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쌓아올린 내 삶을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바꾸는 것 쉬울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내가 쌓아올린 것을 조금 더 다듬는 정도로만 변화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조금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 정도가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입니다. 너무 많이 희생할 필요는 없는, 내가 쌓아올린 것들을 다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는 안전한 변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변화에 만족하면서 나는 다른 낙타보다는 날씬해졌으니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면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제 본문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것은 우리의 적당한 변화에 비해서 훨씬 더 정직하고 진지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는 적당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으니까요.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놀라며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 낙타가 실이 되는 것 같은 이 완전한 변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전히 다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두려움과 망설임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망설이는 두려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선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를 꿈꿉시다. 좀 더 날씬한 낙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늘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렇게 하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니 당연히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낙타에서 실이 되어야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그런 변화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온전한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일회성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죽고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생에 걸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우리 1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부자 청년과 사실은 많이 닮아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결국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지금 주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마주치는 자신의 고민, 자신의 불안함을 솔직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분명 베드로의 질문에는 두려움이 남아있고 계산도 남아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며 이 보상받으려는 기대를 내려놓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변화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어쩌면 거래처럼 느껴지는 베드로의 질문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명확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쩌면 믿음 없는 질문에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연약한 마음과 불안함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아직 채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님을 따르려고 변화하려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회복을 주시겠다고, 영광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내려놓음, 나를 따르기 위해 포기하는 그 모든 것 결코 일방적인 희생이나 손해가 아니라 앞으로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비워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없이 인간인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의 과정 위에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거나 좀 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성공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자랑,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 삶을 거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이 눈앞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내가 추구해왔던 세상 모든 사람이 붙잡고 싶어하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 서두르지 말고 머무르지 말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의 과정을 신뢰하며 따라갑시다. 그 과정 속에 생기는 두려움과 의심, 여전히 남아있는 인정대에 대한 욕구들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주의 긍휼을 구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 평생의 과정을 신실하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 이 소망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좀 더 작고 날씬한 낙타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실이 되고 싶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 가치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자기의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 욕망의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변화를 갈망하고 기도하면서도 솔직하게 두렵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놓아야 되지는 않을까? 과연 내가 변화할 수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또한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기에 그 아름다움을 채울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비워둡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헛된 욕망들 깨끗하게 비우고 하늘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